8장 35절로 39절 말씀. 39절은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다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하신 것을 미리 보아라 하시니 제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경에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귀신 나간 도시인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빌려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35절에는 그 사람을 일러서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고 38절에도 역시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집을 뛰쳐나와서 온몸을 헐벗은 대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마구 다니다가 그가 또한 무덤 사이에서 누워서 고함을 지르다가 그곳에서 누워 자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귀신은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양쪽에서 부여잡고 장정이 부여잡아도 그를 당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이러한 일들임을 봅니다. 그래서 힘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그가 절절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라사인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이 시간 우리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와 그라사 지방에 변화된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35절 말씀에 보면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옷을 벗고 발가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천지가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꽝을 지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는 그가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옷을 입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옷을 입게 됐다는 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정상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바르게 살면 마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인처럼 이렇게 쏘아붙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어떤 분이 위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수술을 절제를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예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면 당신은 죽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가만히 곰곰이 이 사람이 환자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의사가 나에게 집도한 그 의사가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당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도한 이 의사가 뭐 답답해서 담배까지 끊으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내게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 말이다 생각하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각을 두 손으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서리에 그냥 집어넣었대요. 그때부터 담배를 안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담배 생각이 솔솔 나더라고요. 담배가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옆에 담배를 피우고 냄새를 풍기면 막 이 기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왕이면 독한 담배는 피우지 말고 아주 담배 중에 연한 담배를 사서 한번 피워보자. 그래서 연한 담배를 사왔답니다. 그래서 몰래 구석에서 하나를 까치를 빼가지고 한번 쭉 빨아당기니까 이게 목구멍에 이 연기가 넘어가기 전에 그만 팽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러다 죽겠구나. 아이고 의사 말대로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지. 그러고는 그 담배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야 의사가 내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만히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 이런 독한 담배를 여지없이 내가 피웠으니 얼마나 몸에 안 좋았을까 이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담배를 끊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옷을 벗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옷을 입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라사인의 이 미친 사람 광인은 정상을 되찾았고 옷을 입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자기의 염치와 체면과 사회성을 전에는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회복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이와 같이 신분에서 벗어난 일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저들이 이제 수치가 드러나니까 아담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했습니다. 그 치마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왜? 나무 잎이니까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죠. 그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이요. 그래서 아담아 불렀습니다. 네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동산 중앙 숲에 숨었습니다 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벌거벗어 숨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느냐?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주님의 의라고 하는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엄청난 죄들이 주홍 같은 죄 양털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그 세마포 입은 대로 천성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옷 입은 그대로를 가지고 입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본래의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어야만이 그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 본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인생 본래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인생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옷을 입어야 정상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35절에 옷을 입고 뭐가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는 말은 헬라 말에 어떤 뜻이냐면 가득 차다, 덮어주다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도 설덮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마침 차가 비가 오거나 먼지가 이와 같이 차에 내리지 않도록 포로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주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덮는 거예요. 절반만 덮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히 덮다,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온전해졌다는 말은 귀신으로 가득 찬 그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가 덮고 있던 사탄, 마귀의 귀신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온통 덮어주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귀신은 영혼을 혼미하게 합니다. 영혼이 혼미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도 국가도 아니면 자기 회사도 아니면 가정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귀신은 뭐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영혼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려면 다 흔들리게 되고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하는 귀신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면 1994년 1월 31일 새벽입니다. 4시 31분 정확하게 신문에 나온 보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센토르랜도 벨리라고 하는 곳에서 노스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진도 6.6의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입니다. 그 시간이 4시 3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6.6 하면 우리 별로 이 강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가스관이 파열이 되고 이런 불이 나고 야단 겁석이 났습니다.
5천여 명의 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니까 24조 원이 되는 이러한 돈이 낭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55명이고 그리고 또한 3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그 순간은 40초, 기간은 40초 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도 66이면 이 대지진이 아닙니다. 빅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40초 동안에 이처럼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낸 것입니다. 지진이 나던 그날 생화학자인 노먼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날 잠이 안 오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좀 잠이 안 와서 밖에 자기 식당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가지고 막 물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던 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퍽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침대에 가보니까 그 침대 옆에 책장이 2m짜리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이 침대로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다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머니가 그날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만약 잠을 잤더라고 한다면 침대에서 잠을 잤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책장에 무너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죽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노머니는 스스로 말하기를 야 불면증도 어떤 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도 66은 흔들리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흔들리면 영혼의 짐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흔들리면 어떤 상태에 우리에게 이릅니까? 영혼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그리고 가스, 전화가 다 끊기고 불똥인 것처럼 영혼이 병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신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끊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보세요. 믿음이 자랄 택이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영혼이 흔들리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못 자라는 것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영남대학 교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저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동백을 보니까 우리 집 동백이 꽃이 폈는데 너무 향기가 좋아요. 너무 향기가 좋고 너무 보기도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야 통영 가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통영 가서 이 동백 향취를 한번 실컷 맡아보고 싶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앞주에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남대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영 갑시다 이래요. 느닷없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람 통영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같이 해서 통영 가고 싶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쨌는데 제가 통영에 개척한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제가 휴대폰 바뀌고 자기도 바뀌고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25년 동안. 근데 이분이 어찌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영 오십시오. 우리가 큰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마침 또 갈 일이 있는데 잘 됐다. 그런데 간다. 원래는 새벽에도 없으니까 내가 4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5시 출발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통영 가서 고성중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왔냐면 홍록두 목사님 모친 소처 이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거제도.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 내가 만약 통영 구경을 다 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 문자가 오면 다시 또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옷은 뭐 이렇게 입었지만은 그래도 가봐야 안 되겠느냐. 언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부부 만나서 식사하고 구경 좀 하고 그분들도 마침 저녁에 뭐 7시에 강의가 있대. 그럼 빨리 올라가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저녁 5시에서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갔다가 이제 거제 갔다가
상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앉아서 이야기가 그 집사 이야기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가 이제 장로 피폐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7명을 뚝 뽑아놓고 장로를 뽑겠다고 뚝 해놔놓고 설교할 때마다 구약의 성경에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명을 축에 뽑는데 한 사람이 마침 표 한 표가 딱 이제 1차 2차 투표해가지고 한 표 딱 차로 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 6은 안 되대. 당신 됐나? 안 됐대. 목사님 우리가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물었더니 한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는 권사가 되고 이러보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소리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정량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런데 목사님 구미로 가실 때에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차 타고 그것도 그 이삿짐 비용도 내가 내고 교회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우리 그때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나갈 때 2억 내놔라 3억 내놔라 막 이러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목사님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알아주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갔어요.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건,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나를 꼭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구나 하는 예수 믿는 필연성을 알게 되어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이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못 자란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무슨냐? 무슨 관계가 모든 관계를 이루어질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전투적이고 또한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신경질이 나고 늘어나고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많다면 그 영혼은 분명히 병들은 상태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또 결국은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는 예수님 때문에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돈을 탕진하던 외아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외아들에게 등잔대기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어려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 총장인 김성진 박사는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은 이와 같이 나쁜 짓도 빨리 배운다 그래. 옛날 어른들은 50년 60년 만에 그것을 깨달았는데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악한 것을 다 답습해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데 정신을 팔지 말고 깨어서 믿음을 지킵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라사이는 전에는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변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 구심력이 사탄이었는데 이제는 그 구심력이 예수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심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이 되어지고 세상 어떤 환경이 되어지고 세상 영혼나 육신의 안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심력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35절에 하반절에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이 홀랑벗고 뛰어다니면 막 꽉 밀리는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차려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뭐라고 발 앞에 앉았습니까? 예수님과 뭐 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이 그라사이는 바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은 하나님보다 위에 앉으려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쳐서 던진 것이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설치고 덤비고 교만하지만 귀신이 떠나면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을 우르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늘 듣고 알아도 늘 우리가 배우고 배우는 이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부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한때에 월반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졸업을 앞당기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아이들은 그만 한 칸 이래 붕붕 뛰도록 이렇게 외국처럼 그렇게 월반 제도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월반 제도가 실현 안 되지요. 예. 나는 그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좋은 사람은 붕붕 뛰어야 돼. 그래서 한 칸씩 뛰고 이래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 전에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만 짬짬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 한국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먼저 안다고 해서 먼저 주님을 만나거나 먼저 천당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고 교만하게 이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된다. 둘째로 여기에 그라사이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섬겼다. 이것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발 아래 앉는 자의 태도가 분명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머리가 숙여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라사인의 변화는 발 아래 앉아 교제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높이고 돕고 존경하는 것이 발 아래 앉은 바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말씀해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보았다 했습니다. 요즘 신문에 특이한 이 말들이 많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강도 그리고 또한 핑크죠, 오렌지죠. 그리고는 또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또래 집단 등등 이러한 말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또래 집단은 뭡니까? 또래들끼리 집단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형성을 이루는 것을 빌려서 우리는 또래 집단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은 귀신끼리 뭉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교회도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끼리 합쳐지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흔들어 놓았던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혼자 시작했다가 자기 분파들을 여러 사람 이렇게 규합을 해서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다.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당이 모두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 떠난 그라사인의 경우에는 제멋대로 쏘다니고 벌거벗고 꽉을 지르면서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다윗은 도처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생각처럼 내 생각도 같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그 액션이 나도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빌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처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한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했습니다. 큰 일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여졌다. 1925년 10월 21일에 서울 YMCA와 성동교회에서 조선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예수는 조선의 소망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기간인 10월 25일 일본 유학생들로 구성이 된 사회주의 단체인 한양청년연맹은 기독교 비판 대회를 25일 날 가졌습니다. 저들의 연재와 강사는 박은영이 알죠. 박은영, 그 다음 홍순준, 김평주, 박래원, 이적효, 허정숙, 박혜성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영이는 과학과 종교, 그리고 홍순준은 기독교는 미신이다, 김평주는 대량아 속지 마라, 그 다음에 박래원은 양이 구심의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적효는 기독교의 미망, 허정숙은 기독교의 해독, 그 다음에 박혜성은 악마의 기독교 등 저기 이러한 연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기독교가 말살되어야 되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제패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세요. 7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자꾸자꾸 몰락해가고 이상한 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 끝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사인이 만나고 겪었던 이 큰일은 오늘날도 도저히 전 세계를 향하여 물결이 세차게 몰아쳐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라사인보다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정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저도 큰일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동에 다니면서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큰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는 큰일을 성내에 전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은 도사하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말입니까? 귀신 때문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일일이 고하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가 맞는 현대 인간의 본질적인 위기는 바로 인간성 바로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상실했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 또한 이 윤리관계가 파괴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윤리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윤리가 파괴되고 막 백성들 앞에 약속한 이 약속이 하루 아침에 헌신짝처럼 이와 파괴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침노를 받은 결과 야기된 탕자 문명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종류의 정신적 착란으로 정상 궤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종류의 불안, 공포, 그리고 불만족, 혼란,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오는 불면증, 현기증이 극심을 이루는 나머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정제를 먹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면제를 먹고 아니면 마약을 환각제를 먹어서 이렇게 그 시대를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현대가 만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위기는
선한 문화의 맹신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에게 대해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갈 바를 모르고 휘청거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옷을 입고 있는 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발 밑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바로 사탄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온통 통치하고 다스리는 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라스팀의 근인도 이 광인도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